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흔히 보게 되면 공동체 위기는 그 원칙과 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 주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분별력이 저하되고 또한 세속이 물들어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이 남긴 그 죄악의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계속 누적시켜온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지만 이전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이전의 왕들, 그러니까 악한 왕들, 아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그런 왕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악을 행했지만 그 전의 왕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왕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에는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또 원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이전 왕들이 해왔던 그런 누적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쌓아놓은 그 악 때문에, 악한 행동과 하나님을 떠난 모습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호세아 한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 왕에 보게 되면 요시아라는 왕도 있었는데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되고 진실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라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였고 또 베가를 죽이고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3세부터 그 다음 왕인 오늘 말씀에 나온 살만에서 때까지 이어져 왔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대하여 충실하게 조공을 바쳤고 아수르의 명령에 아수르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에서도 불순종할 수가 없었고 그의 말에 따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드디어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가 아닌 애굽의 왕,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 지금의 이집트 왕에 가서 사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면서 사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아수르를 그 압제에서 벗어나라고 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사자를 보내서 애굽에 자기의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아수르 왕이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알고는 호세아를 보면서 반란이다, 반기다, 배반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잡아서 본국으로 가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아수르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세운 그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에서 활동하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의존하지도 말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그냥 조공을 바치면서 평안히 살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호세아 왕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왕은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렸고 그 시도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를 폐하한 이후 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한 번에 점령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말린 것이죠.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3년째 되는 해에 공격을 하면서 사마리아 그 왕국을 함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이러한 모습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호세아 9년째인 주전 722년에 함락되어서 이스라엘이 점령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각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악이 넘쳐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그러한 법도와 규례를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왕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을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백성들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죄악된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멸망했는지를 외교 정책적으로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은 원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죠. 호세아 왕이 외교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아수르의 속국이면서 아수르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아수르에게 충성하고 또 조공도 바치고 잘해야 되는데 이 외교 정책, 아수르가 아닌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이전의 왕들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고 호세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는 모습, 죄악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잘못된 길이었고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왕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우고 목상도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만 그저 허덕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곧 우상숭배의 결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러한 것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더 큰 나라들, 그런 민족들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새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레 자기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자기 능력, 자기 자신만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패망인 것, 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왕도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곧 멸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이 가졌고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권력이나 힘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가정에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